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월 마지막 제주 30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 교회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진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영혼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우리 시간에는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먼저 대한민국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성경 읽고 기도에 힘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수해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의 예배 상황 속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상황 속에 주님 성령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수해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찌하든지 잘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물질의 은혜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이 소모임 집합 제한 명령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호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구재직 신청자 안내 또 모든 이제 시험과 면접이 9월 3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해당자분들은 몇 분 안 되시니까요. 목요일 날 교회로 오시면 인원수에 제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시험과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대면 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봐서 계속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코로나와 또 날씨로 인하여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또 연락 그리고 또 안부 물어주시면서 함께 잘 교제와 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승용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고요. 또 민흥식 안수 집사님께서 또 사고가 있으셔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함께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위 쾌유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로 4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번째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식사하기가 좀 어렵지만 또 저희처럼 이제 별도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음식점마다 이 계산대나 현관에 그 A4 용지만한 이런 크기의 어떤 인증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코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코셔. 이 코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율을 지킨다라는 인증서입니다.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이냐? 음식에 관한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가리는 그 음식의 규율을 지키는 식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방인들, 외국인들, 특히 이런 어떤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분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또 이 식당 자체도 손님을 가려받을 때도 있고 또 굉장히 엄격해서 우리가 가져간 물품들은 전혀 사용할 수도 없다든지 또는 저희가 먹고 나면 불쾌하게도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은 다 똘똘 말아서 폐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셔가 붙어 있으면 그래도 고급 음식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인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에게 또 즐겨 찾는 그런 식당들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음식, 즉 고기를 먹어라,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는 이유에 관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해석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은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나눈 이유는 그것은 이제 건강 때문이다, 위생관념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금하신 그런 이 동물들이 좀 더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상황에서 사는 고기를 먹을 때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의 측면에서 실제로 이 고기 먹지 말자, 이 육식 반대하는 그런 채식주의자, 고기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육류의 단절을 바라는 그런 채식주의자의 가르침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구약의 본문에 이런 당사자인 그 유대인들, 그 후손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오히려 코셔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 고기에 관한 먹어라 먹지 말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뿐이지 그 고기가 왜 먹지 말라는 짐승과 먹어도 된다는 짐승으로 나뉘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유대인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이 코셔라는 음식, 특별히 고기에 대한 음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권위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가 종교 신학적 이유 때문에 이런 짐승들을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뜻이냐면 먹지 말라는 이 짐승들은 이방 그 종교에서, 그래서 그 이방 종교에서 신으로 경배되어지거나 우상 숭배로 쓰이는 그런 짐승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금해서 멀리했다. 참 은혜가 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 숭배로 쓰였던 짐승은 황소입니다. 황소.
그렇다면 만약에 종교 신학적 이유, 우상 숭배로 쓰였기 때문에 이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다면 제일 먼저 먹지 말라고 해야 됐던 짐승은 황소, 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를 금하지 않으셨다는 이유에서 이 종교 신학적 이유도 온전한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신 것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하나님의 선택적 영역이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음식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의 질문과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이 그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성도들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 제사장 인생으로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제사장 인생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4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이 본문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영어로는 이것을 부정하다 unclean이라고 되어 있고 정하다 cle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짐승과 정한 이런 짐승, 음식을 나눌 때 상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짐승은 부정하다, 이 짐승은 정하다, 어떠한 상징,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 동물, 이 짐승들의 이 습관, 그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상징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성경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인데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형론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거론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보게 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는 형태들, 그걸 모형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파트 살아갈 때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 재질과 구조와 어떠하게 지어지는지를 그대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도 모형론이라는 것,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은 전부 다 이 모형론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땅의 짐승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짐승 중에 부정한 동물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굽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되새김질 안 하는 것, 그건 부정한 거예요. 거꾸로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건 정한 것, 깨끗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물고기 중에서 물에 사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이런 것. 또 세 번째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새 종류 중에서는 육식의 새 21종류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또 네 번째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날개 달린 곤충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29절 41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정한 고기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나 목매어서 죽인 것, 스스로 죽은 것, 다른 짐승이나 새의 먹이로 된 것은 가증한 것이다. 즉 더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그 동물의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져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한 짐승들이 갖고 있던 이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되새김질이라는 거죠. 되새김질. 우리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이 되새김질한다. 여러분, 이 되새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좋은 습관을 몸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갖고 있는 습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좋은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어떤 행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습관을 개념적으로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 되새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길 줄 아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라고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내가 너를 그걸 모른 것 아니지 않니? 너의 연약한 것 내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되새김질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다시 되새김을 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새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되새김이 없이는 우리 학생,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되새김이 없이는 우리가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되새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버틸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어떤 경험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되새기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좋은 습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굽이 갈라졌다라는 이 상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져 있다, 즉 거룩, separated 돼 있다, 나누어져 있다. 그것이 거룩 아닙니까?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성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과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을 가장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구별된 인생, 구별된 삶, 성별의 삶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붙드는 사람, 그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멈추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거룩한 습관, 그 구별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주신 사명, 그 소명을 이루려는 목표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동시에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있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동일합니다. 사유재산과.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공동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그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재산으로서의 공유재산 개념이 있는 것이지, 교회의 모든 공유적인 재산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물질을, 왜 이 재물을, 왜 이 제사를 받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신이라면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예배와 구별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별된 물질관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한 짐승, 즉 깨끗한 짐승,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진 짐승, 그 짐승들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들어져가는 그런 제사장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로 제사장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존재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법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 음식을 구별해내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삶이라는 구별을 통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짐승고기를 가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짐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것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러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부정한 음식까지도 다 먹어도 된다, 먹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환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이제 먹으라. 괜찮다. 다 깨끗한 것이라. 이제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런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했으니 너희는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없이 가리지 않고 다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상징의 의미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속히 전해야 한다. 부정한과 정한 것이 이제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앙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바라보지 않고 왜 유대교라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 계시던 당시 신약 시대에 가장 예수님의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며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교였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와서 자기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그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으로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다윗의 세대처럼, 솔로몬의 세대처럼 가장 번성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자기들에게 이 땅에서 강력한 나라의 국민이 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실망하게 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이 메시아를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신앙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자존심과 인간의 교만의 허세를 신앙에 넣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자신의 모습을 얹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온전한 헌신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오늘날로 좀 더 확대하면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좋은 차 타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넓은 집에 사는 것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았다면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유함에 대하여 정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유함이 자신의 욕심이 되고 그 부유함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때 그 부유함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복을 더 받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세상보다 내가 더 복을 더 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더 복을 많이 받느냐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거룩한 구별된 성별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말한 게 아니라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시고, 그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내 목숨을 준 자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날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관점 또는 명예적인 관점, 이러한 욕심의 관점에서의 물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복을 중심에 놓고 오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구약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가장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민수기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불에 던져서 자기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 자녀를 불에 던지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가증한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또한 복술, 또한 길흉을 말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흉할 겁니다. 요술하는 것, 무당행위, 돈 받고 복 파는 것, 또 진언하는 것, 또 신접하는 것, 박수, 초혼하는 것 등을 가증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복 받고 어디 가면 좋고, 여러분,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진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이리저리 복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받으러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제사장 인생이 되어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말은 내가 점점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개념으로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게 진짜 복이지, 복을 받기 위하여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독교 무당들, 오늘날 기독교의 무당들, 오늘날 길흉을 점쳐주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왜 복의 무당짓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가증하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입으로 앉아서 점쳐주는 그러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핫도그를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튀김가루 붙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된 장소를 찾고 복된 집회를 찾고 복된 교회를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가서 붙고 성공하는 사람에게 가서 붙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붙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신앙이지, 이리저리 복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냥 복을 구걸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심으로 여러분이 존재가, 여러분 자체가 복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찾아다니면서 복만 받으려는 복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에 두게 되어진다면 구약에서 말한 가증한 인생이며 가증한 짐승이며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짐승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오늘날 대형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형교회가 되도록 그 목사님 내외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 헌신한 귀한 삶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도 신앙이 귀하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교회, 유명한 교회 가서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에 가면 좋은 시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좋은 나라에도 가도 좋은 시민이 안 되면 본인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돌아와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돌아와서 그 좋은 것을 보고 불평하며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보고 와도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쫓아다니며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국민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자동으로 거룩해질까요? 내가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등록했다고 좋은 성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제가 잊지 않는 말이 있어요.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도 별 수 없네요. 제가 그때는 말대답했습니다. 그런 대답 안 하는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목마름으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실 뿐일 겁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좋은 성도가 먼저 되십시오. 그래야 좋은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 바람이 나 있는 것이다. 영적 바람이 나 있다. 영적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 아직도 목말라 하고 있고, 아직도 남편을 바꿔야 하고, 아직도 남의 탓이고, 아직도 상황 탓이고, 아직도 나는 무엇인가 바로 찾지 못해서 그래 라는 이런 목마름의 갈등 속에 계속된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황하고 찾아다니고 헤매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충족시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고 복의 축복으로 만드셨고, 당신을 그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버리사 당신을 사랑한 것 아니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현대의 시대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개방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급 정보가 다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보는 인터넷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수는 좋은 코셔나 할례 식품이나 웰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허하신 것에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열중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사명을 찾아내서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분명한 건강한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며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곧 백신이 개발되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코로나의 정복은 말이지,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기뻐하고 너의 일을 계속하며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코로나는 극복된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백신이 와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신이 오면 또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코로나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 백신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백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사랑,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도록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이미 코로나를 정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방해물이 있던 우리가 그 방해물에 부딪혀서 돌아가거나 주저앉아 울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나 외부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승리하고 그때마다 넘어가고 상황은 바뀌어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하여 모든 사회에 힘을 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절망 속에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에 매이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선 어느 곳이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오히려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고 복된 모든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셨사오니 주변 상황이 어찌하든 그것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 걷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들으시며 결단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칠 사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참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받으시고, 또 오늘도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수제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와 또 구제와 또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사용되는 이 물질을 복 주셔서 그 드리는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을 거닐 동안 이 창고를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었으나 드릴 수 없어 마음 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승리하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구별된 마음, 성별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